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광이 늘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정점에 선 고린도 사역, 이후로 겐그리아와 에베소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내려가므로 2차 선교여행이 매듭지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뤘던 위대한 복음 선교의 거점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판결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갈리오의 판결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연대적 배경, 이 갈리오는 그 유명한 세네카의 가문이고요. 이 비문이 발견됨으로써 아가야 총독으로 일했던 연대가 AD 52년 이 어간이었음을 밝혀짐으로써 드디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연대 측정에 큰 구심점이 될 뿐 아니라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설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방 선교의 법적인 보호망을, 법적인 기반을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증언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고고학적 발굴로도 확인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독특성 때문에 로마의 종교와 배치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군 복무나 황제 숭배를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법적 보호망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유대교가 아닌 이단 종교로 물어서 로마에 반역하는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고, 그런 점에서 이 갈리오 총독의 재판은 이 기독교가 로마 세계 안에서 유대교의 범주 아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위상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루었던 1년 6개월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성과는 단지 고린도 지역만이 아니라 이후로 이 기독교의 예수 복음의 신앙 공동체가 유대교와 더불어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법적인 보호망이 열려진 소중한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갔을 때 이 14절에 보면 바울이 변론을 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이게 로마법에 저촉되는 사항이었다면 마땅히 이 재판에 참여할 것이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게 유대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 세계 안에 이 기독교가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종교 문제일 뿐으로 법적인 선이 그어지게 된 거지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서 쫓아내서 로마 세계 안에 로마 법에 재판을 받게 하려는, 마치 예수를 종교범이 아닌
정치법으로 몰아죽였던 것처럼 이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로마 법으로 고발해서 정치적인 핍박 안에 내몰려도록 획책했지만 이 가이어 총독의 이 결정은 이것을 유대교 안에 있는 문제, 그래서 성경 해석이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런 정체성 문제, 율법의 다양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독특한 할례나 안식일법이나 정결규례, 이런 것들은 로마가 법적으로 울타리 안에 유대교의 문제로 한정 짓겠다는 결정인 거지요.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이 법정 앞에서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다가 불법적인 폭력을 행할 때 갈리오는 그것을 유대교 내의 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것에 관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로마 세계 안에 어쩌면 제2종족으로 특별 부류 취급을 받던 유대교, 나름대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안에 이제 기독교가 함께 묶어짐으로써 바울의 이방 종교 여행의 법적인 정당성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이제 2차 복음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는 말은 아마도 나시른 선교처럼, 나시른 사역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약작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최소한 유대 율법에 대한 기초적인 예의나 상식의 범준을 바울이 준수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여정에 에베소를 들으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마음에 두었던 온 아시아의 거점 도시로서의 복음 선교 사역이지만 2차 선교 여행에 성령이 막으시고 이 그리스 지방 유럽으로 복음 전도를 여러 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한번 들르고 그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이제 가이사라로 배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 에베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착을 하고 이제 3차 선교여행에 집중적인 바울 선교가 에베소를 중심해서 열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 3차 선교 여행이 23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사역의 이 위대한 매듭 1년 6개월의 분투를 통하여 로마 세계 안에 기독교의 복음 전도에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 1년 6개월의 거침없는 선교 여정과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써 아마도 단순한 나시린 서약이 아닌 복음 선교의 나름대로의 서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2차 선교 여행의 아름다운 매듭을 짓고 가이사르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른 후 아마도 이 교회는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에베소의 디딤돌을 마련함으로써 3차 선교 여행이 준비되고 있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루었던 이 생명을 건 복음 전도의 사역이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추적과 회방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바울의 이방 선교의 법적인 보호망이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3차 선교여행의 에베소 사역을 향하여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일에 2차 선교여행의 매듭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남겨두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내려감으로써 2차 선교여행의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영광의 장면, 때로는 이 복음전도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지 않는 담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 사역에 위대한 매듭, 제가 종종 신앙의 나이테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분투하는 역사 가운데 여러 사건, 사람들과 아름다운 매듭을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가는 지혜와 경건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듭을 아름답게 짓지 못한 채 두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을 가지고 쓴소리를 쏟아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직하시고요. 치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고 그 안에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가는 정직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새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비전이 오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려져가는 새로운 사역이기를 진실로 바라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영광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